오늘은 이사야 39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낫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때의 발라단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을까요?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던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었지만 아직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결로 아수르를 상대하고 또 이겼는지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위기를 겪었다가 그것을 잘 극복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다가 낫게 된 경우라든지 부도가 날 뻔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볼 때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약초가 또 이런 민간요법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비즈니스가 어려웠을 때에 이런 정보 보조 프로그램이나 은행의 융자나 혹은 컨설턴트 회사를 이용을 했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준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이 정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의 삶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한 히스기야가 받았던 결과는 좀 다소 무거울 정도로 좀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히스기야는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자기 생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안과 또 견고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말했다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다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